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규모가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교회들은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하나이거나 아니면 7교회의 모습을 섞어 놓은 그런 교회의 모습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즉 그런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6개 교회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이 뭐냐면 아주 선하다. 교회가 아주 선한 행동으로 성도들이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악을 미워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수고가 뭐겠어요? 복음을 위한 수고겠죠. 믿는 자로서의 수고, 그리고 참고 견디고 건전한 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인은 교리를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교리를 수호를 잘했다. 이거 칭찬인데요. 반대로 또 책망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처음 신앙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 부부 사이도 친구 사이도 처음 사랑, 우정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죠. 소원해지죠. 그래서 차칫 이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요, 칭찬이 뭐냐면 환난과 궁핍한 중에도 영적으로 아주 부유한 교회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특성은요,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든데도 영적으로는 참 부유한 그런 성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서문화교회 같은 교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리고 교회가 가난하고 교회가 수가 적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한 개인이 신앙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교회, 바로 서문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목교회가 있는데요, 버가목교회 칭찬은요,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런 고난 중에도 결단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굉장히 칭찬인데요. 또한 책망도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람 있죠. 그리고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을 또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어요. 교회에서.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온갖 추문에 휩쓸리고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들 중에 있는데요. 바로 그뿐만 아니라 또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이런 이교, 다른 교회의 그런 사유와 타협하는, 기독교가 다른 이교도 하고 통합하는 WCC 같은 거죠. 그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교인의 이단이에요. 그들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행물에도 무방하다. 즉,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이 종교 저 종교 우리가 다 타협하고 함께 평화롭게 잘 지내면 어찌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 종교가 통합해서 좋게 하나로 돼야지, 그러면 쓰겠냐? 그런데 책망받았습니다. 두아디에라 교회는요,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주를 위한 사랑 봉사가, 인내가 전부 다 넣었다. 그냥 교회가 시작했는데 점점 가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주를 위한 봉사,
교회에 있어서 주의 복음을 위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했고 선교, 전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대요.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 다 많이 나아진 것을 주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도 받았어요. 이 두아대학교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소수의 정결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극소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즉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신자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주일날에 예배하고 생활은 다르고 형식적이고 그러면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뿐이에요. 아무 교회, 어디 교회, 누구, 나 어디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녀? 전혀 상대방에서 신앙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에서 신중하게 믿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의 계획이나 실천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따지고 싸우고 또 혹은 등을 돌리고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쁘게 차려입고 예배당 가는 모습,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살았으나 죽은 자, 믿기는 하나 저 이름뿐인 자, 이걸 무늬만 신자라고 하죠. 다른 무늬만 교회. 사대교회가 그랬다고요. 라오디가 교회는요, 칭찬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미직지근하니 마치 찬물과 더운 물이 흘러서 만나면 어떻게 되죠? 미지근한 물. 먹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면 내토하여 치리라. 주께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내토하여 친다고 했습니다. 먹은 것을 바로 터내듯이 주께서 버리버리신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심도 없고 충성도 없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배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로 생활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 건지 도무지는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 바로 이게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왜 그러냐? 교만하고 가나야 자신이 벌거벗은 상태를 모른다. 원뜻이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훌러덩 벗었는데 내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뭐죠? 우린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난 그리스도이니까, 난 교회 가니까, 예배하니까 자기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도 모르는 신자들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돼요. 회개하라고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였다는 것, 바로 그것을 칭찬합니다. 땀 흘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니 아니하였다. 작은 능력, 오늘 바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도시인가, 어떤 지역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곳은 교통이 아주 요질합니다. 그리고 전력육지이고요, 이 도시는 무역과 사실 상업이 발달했답니다. 그러나 지진 때 위에 세워져서
이 지질학적 요인 때문에 수많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 아주 그 문화를 꾸며내는 역부족이었답니다. 특히 AD 17년에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제때며 뒤로네 근 이 20년 주기록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곳은요 우상이 범람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였습니다. 알고 이것이 극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순교자들 믿음을 지키다가 얼마나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유대교회당을 중심한 유대인들의 그런 박해도 아주 극심했는데요. 오늘 바로 계시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이러한 황제 숭배, 우상, 그리고 기독교의 박해,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충성을 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있죠. 훗날에 오스만 터키의 수차례 걸친 그 공격에도 그러니까 1391년 바로 여기가 함락될 때까지 그 서방이 적으로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이곳이. 그래서 그 비잔틴 제국의 최후 보루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을 지킨 것은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한마디로 계란 노른자 같이 한가운데만 놔두고 에워싼 거예요. 우리 그 전라북도 오늘 완주군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전주시가. 서울은 경기도가 둘러싸 있고 지금 가자지구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완전히 에워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식이에요. 끝도 없다는 거죠. 여기가 끝도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시 빌라델피아가 죽었으면 좋겠지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인정. 끝까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은 그 작은 능력이라 힘이 약한이라는 의미예요. 원어에는 힘이 약한. 그런데 이건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적은 수, 재정이 적은 교회. 쉽게 교세가 작고 헌금도 적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도 작고 헌금도 나오지 않는데 뭔 일을 하겠어요? 뭐 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따라서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행위를 한다. 이 말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교회가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헌금도 얼마 안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게 네 행위를 아노니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주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어떻게 가정 생활하는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주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교회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개개인 일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 말을 지키며,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줄이면은 내 말에 순종 지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람 우리가 왜 목숨을 바칩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자에게 목숨을 바친다잖아요. 사나이는. 여자는 몸을 바친대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인정해 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행동.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뭐, 있지만, 과거에 많은 그런 얘기 했어요.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네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먹는다.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분의 살아야하는데 그분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을 욕되게 하면 안 되죠. 그분을 저버리고 그분을 배신하면서 우리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냥 내가 어떻게 네가 나를 순종했고 어떻게 나를 믿고 신뢰한지 내가 너 다 봤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것은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적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할겠나요? 우리 물질이라도 있어야죠. 세상 말로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한다. 뭐 종잣돈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다 뭐냐면 뭔가 있어야 뭘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없는데 뭐 하냐는 거죠. 이건 뭐 별 이상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교세가 크고 수많은 헌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님과는 거리가 먼, 주님 뜻과는 다른 그 길을 가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강한 힘을 가져야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는 로마 시대 통념뿐만 아니라 사실 상식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왜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왜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힘, 파워. 그렇잖아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상대방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거 없는데 상대방을 지배하느냐? 이 세상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 만능, 돈, 힘과 권력을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의 원리를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힘의 논리를. 가진 자가 이긴다. 그게 세상, 과거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했다? 이건 모순된 논리라는 것입니다. 안 맞는, 상식적으로 하면, 아니 그 교회 그 코딱지 많은 교회에서 뭐 한다고? 여러분, 우리보다 수 적은 서너 명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를 10군데씩은 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작지만 한 교회를 15년 이상 그렇게 섬겨 왔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내가 과연 어디 한 푼이라도 선교를 한 적이 있는가? 아니, 믿는 자가 도대체 선한 일이 뭐예요? 거지를 도와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도우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제국에 선교를 해서 헌금하셨습니까? 칭찬받을 일입니다. 어려움 되셨습니까? 아주 극찬받으실 일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있다는 건 더 칭찬을 받을 일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그 상황에 남을 돕겠다고? 그건 세상 논리예요. 그건 세상 논리라니까. 안 맞는 거라니까. 나 배불러서 도와준다? 그건 세상 논리예요. 맞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외적인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가 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그 교회가 수적으로 작고 재정도 적다,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핍박, 멸시를 당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고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깟 놈의 교회에서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사람 몇 되고 풍신 난 데서. 에? 그렇게 비아냥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인들 19명 되는 데서 해외 선교 계속 한다고 하세요. 아, 그 교인은 어떻게 하려고 한디야? 앞으로. 교회도 없다면서, 예배당도 없고, 성도도 없다면서. 그렇게 자꾸 남만 다 퍼주고 선교하면 그 교회 내실을 갖춰야지.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칭찬받지 못해요. 따라서 이것은요, 역설적입니다. 이건 역설인데요. 이런 역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힘든데, 고통받는데, 무슨 남을 돕고, 내가 주의를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지켰지 않니? 그러니까 나도 너를 지켜 시험과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때에 거하는 자를,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오신 재림제 7년의 대환란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때에 뭐하라 했다? 너를 지켜. 이 말은 네가 당하는 일로부터 너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우리가 살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그냥 교회 안 갔으면 쓱쓱 예배고 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네가 내 말 지켰다 그러면 내가 너를 그 당하는 날로부터 ing 계속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린 이 한 말씀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걸 하면서도 주께서는 영원히 그걸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킨다면 네가 당한 환난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나를 믿으려고, 나를 신뢰하고 네가 그 어려움을 당하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날 완상 이전의 시험의 기간, 즉 재림전 대7년의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날 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환란의 때에 바로 그때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이 약속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장차 올 시험을 피하게 될 것이라.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싹 소원하게 피하지, 비하면 그게 아니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를 붙들어 줘. 그 능력으로 시험을 견디어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또 환난이나 고통이나 삶의 모든 위험한 곳에서 내가 당하는 시련들에 의해서 그걸 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코 이 땅의 지상에서는 그 일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건 당연한데 내가 능력으로 너를 붙잡아 그 시험과 환난들을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겪게 될, 우리 믿는 자들이 겪게 될 그 시험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방 오겠다 이거예요. 반드시 속히 온다. 빨리 오겠다. 신속하게. 광속도로.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기다려. 내가 속히 갈 테니까 인내하라. 인내. 그 말은 참고 견디라. 속히 오리라 말은
참고 견디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게 잡는다는 이 말씀은 신자들 특별히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할 시험을 겪게 될 것을 말한다. 굳게 잡으라는 말은 뭔가 그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생긴다는 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 이 말은 그 믿음을 말 아닙니까?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 충성된 믿음, 신실한 그 믿음을 꽉 잡고 있어라. 이 말이요. 왜냐? 흔들릴 때가 온다. 따라서 또 하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악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믿음으로 악과 싸워 승리한 자예요. 혈투를 벌이거나 무기를 가지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악과 싸워서 내 안에서의 나에게 당하는 악. 자, 가장 큰 악은요, 외부적인 그런 형사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을 공격하는 밖의 악을 말합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선과 악이 있는데 악이 악을 발동걸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두 개가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외부의 마귀가 악을 이용합니다. 마음에서. 우리 마음엔 두 마음이 있어요.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선을 행해야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죄라고 한 거예요. 내가 착한 걸, 바른 걸, 옳은 걸 아는데 안 한다? 그게 죄라니까요. 아, 나 형편이 그래서, 아, 시간이 그래서, 아, 뭔 이유로. 이건 다 이유고, 내가 선하고 착하고 옳은 걸 알면 행해야지, 그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바로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의 우리 마음에 굳게 잡으라. 바로 믿음을 굳게 잡고요. 이것을 갖고 승리하는 자를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라델피아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빌라델피아는 터키 지역입니다. 자, 터키는 다 알죠? 소아시아 쪽인데요. 왼쪽을 지도를 놓고 보면 왼쪽으로 로마가 있고 가운데 터키고 오른쪽 아래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다가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뉴스에 든 튀르키예요. 튀르키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봤습니까? 화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얼마가 죽은지 파악도 안 됩니다. 근데 그 튀르키예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4대 교회, 두아데라 교회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진이 나왔잖아. 지진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지금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가 이렇게 질서행할지 과거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럼 뭐 과거에 지진이 나면 여러분, 자, 방 안에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 대답을 해보세요. 나가야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나가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요.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아니, 성전 기둥과 나가는 것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 교회 기둥이 있어요. 교회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성전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기둥은 뭡니까? 받치고 있는 거죠. 성전 기둥이 나갈 리가 있어요? 무너뜨리기 전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영원한 소망이죠. 네가 이 땅에서는 지진을 만나고 불안해서 위험해서 날마다 벌벌 떨고 환난과 핍박과 이런 고통들 당하는 그곳에 너희들이 지진 때문에 그게 날마다 우르르 오면 도망가지 않냐, 살으려고. 그러듯이 이 땅에서 그런 시련을 겪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지만 장차 너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저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벽수 영원토록 움직이지 않는, 진동이 없는, 지진이 없는, 기근이 없는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들은 얼마나 아이고 맞아, 성전 기둥이 무너지는 지 우리는 지진 나면 이놈은 집 무너질까 봐 밖으로 나갔는데 날 봐요. 보따리를 쌓았다가 왜 그거가 문화적 배경으로 이렇게 늦었냐면 보따리를 쌓아놓고 살아야 되니까, 우르르 오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골조된 콘크리트 건물에서 튼튼히 살으니까 지진이 와도 구탱이로만 가면 그래도 몇 시간 산다고 그러잖아요, 각진대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빌라델피아 우르르르 해버리면 나가자 하고 보따리 가지고 내가 또 괜찮다 들어와. 또 살다가 또 우르르 또 나가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그 위험한 데서 살았는가를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핍박당하지, 압박당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성도들 일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진의 위험과 불안을 안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진이 걱정 없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라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생뚱맞게 무슨 성전 기둥에다가 갑자기 밖에 나가지 아니라, 그 말을 우리는 지진 생활을 안 하니까 보지만 일본 사람들, 지진 난 그 지진을 겪는 사람들 대구 시민들 물어보세요. 흔들어요. 또 올까 봐. 결코 지진의 위험과 불안 때문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안전보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는 지진처럼 위험과 불안한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의 장막, 곧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에서 기둥으로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누리고 사용하는 이런 걸로 만족을 내는 건요, 잠시예요. 우리는 내세가 없다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이 땅에 달하면 뭐 굳이 뭐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한 세상 사는 거 내 멋대로 살다 가면 되지.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것이고 삼국과 멸류관이 있을 것이고. 빌라델피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실감나는 거예요. 아이고 밖으로 안 나가? 우리는 왜 밖에 나가는 게 어째서?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간다는 말은 지진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나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는 영적으로 파괴되지 않는 성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상교회 형태로 있는 동안은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개인적, 교회 공동체적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신앙의 시련, 핍박 없으면 믿음 아니라고 했잖아요. 신앙의 핍박이 있었나요? 내가 믿는 믿음을 지켜도 누군가 나를 핍박하게 믿어. 왜냐? 나 대충 믿으면 말도 안 해. 터치도 안 해. 진짜 믿으면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핍박합니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으로나 마귀의 계략이나 온갖 의 소리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마치 지진처럼 불안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상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서 한동안 어쩔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후의 결정 상황에서는 어떤 물리적 영적 고난도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요, 세상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고난도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도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장차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저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네가 내